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뭔지는 아시지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은 그 옛날 다니엘이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새 일에, 즉 21일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크게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하고 나아가고 먼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영지교회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이게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있어야지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했잖아요. 제가 작년 다니엘 세일에, 그 전년도 다니엘 세일에를 끊임없이 보니까 정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첫 번째, 읽고, 누구 거를 읽어야 돼요? 저자의 책을, 그래서 머리를 먼저 깨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질 않습니다. 머리가 먼저 지적으로 깨어야 되고,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묵상하고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자의 글을 읽고 정도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자의 글과 정도환 목사의 설교는 한 10% 정도만 겹치고 90%는 전혀 다른 설교입니다. 읽은 분들만 아는, 책을 읽으면 그 설교가 그 책의 내용이고 그 책의 내용이 그 설교의 내용이겠지? 아니요. 여러분, 책의 내용과 다른 8, 90%의 내용을 설교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읽고 듣고 개인이 묵상하고, 나는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지막 4번째, 구역 식구들과 나눔하고, 그리고 아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고,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 동안에 못했던 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영지교회의 잔치는 예배 끝난 이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림쉼터에 올라가셔서 여신도회가 준비한 맛있는 간식 드시면서 구역끼리 나눔하시고 구역끼리 친교하시다가 출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매번 특세 기간 동안에 응답의 소식과 축복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해에는 3일 만에도 어떤 해에는 일주일 만에 응답의 소식이 들려오고 축복의 소식이, 목사님, 성구 영신 예배 때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을 벌써 응답받았어요. 이런 소식들, 응답의 소식과 축복의 소식이 많이 들려온 것처럼, 여러분, 올해에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올해는 내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올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많이 묵상하고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지 될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해야겠다라는 생각에 2024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사실 많이 무뎌지고 약해진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예전과는 다르게,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보통 면역력이 약해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혼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면, 예전 같았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예전 같았으면 별거 아닌 일에도 여러분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노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주체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성령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근데 최소한 정도환 목사와 영지교회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디신앙, 내가 아무리 꾸꾸라져도
절대로 이 선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아. 내가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내가 아무리 유혹에 빠져도 주일 성수는 어기지 않지, 예계는 빠지지 않지, 사역은 놓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마디신앙, 이 마디신앙은 지켜야지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무뎌지고 약해져서 여러분 이제는 최소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넘어야 할 산은 넘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쉽게 넘어버리는 신앙.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코로나 이전에 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어쩌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 여전히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사단의 장난은 무엇이냐? 여러분, 과거에 내가 가졌던 신앙을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을 지금 내 신앙이라고 자랑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신앙. 이게 사단의 장난과 계계에 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국의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영성의 10가지 징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영성의 10가지 징후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는데 사실 책 내용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문제가 있는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문제가 없는 신앙일까? 내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나? 지금 내 영혼의 영적 컨디션, 영적인 체크리스트가 뭘까를 묵상을 하다가 7가지를 발견했어요. 7가지. 그래서 이 7가지를 놓고서 내 신앙이, 지금 내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위기의 첫 발을 들여놓았는지 들여놓지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고요. 가운데 2가지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고, 뒤에 2가지는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첫 번째는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예배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뭐 아시죠? 이제는 우리 안사람이 저한테 하는 약점, 목사님은 너무 신앙의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이 그렇게 높은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 수준에서는 예배에 빠졌느냐 빠졌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배에 기대가 있느냐, 예배에 기쁨이 있느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경험했느냐,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이 깨어 예배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것만으로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2번째, 여러분, 예배는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하는 자라고 해서 기도할까? 2번째 기준은, 첫 번째가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2번째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배만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그냥 공적으로 모여서 누군가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것에 아멘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고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영혼을 우리의 부모가 책임질까요? 내 영혼을 우리의 부인이 책임질까요? 여러분, 내 신앙을 내 자녀가 대신하여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느냐는 첫 번째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두 번째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 번째가 뭘까요? 사역하느냐 사역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기 혼자의 신앙을 지키는 거는 쉽지요. 그러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갈릴리 신앙이지 사회 신앙이 아니잖아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은사와 축복,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것을 그 누군가와 나누고 흘려보내야지 되는, 플로잉 하셔야지요. 이래야지 내 영혼이.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냐 아니냐는 예배하느냐 기도하느냐 사역하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영혼을 확인하는 거고, 여러분 두 번째, 개인적으로 내 신앙이 지금 병에 들었는가, 내 신앙이 건강한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마음의 평안이, 올해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올해는 풀릴 거라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특세를 통하여 올해는 풀어주실 거야, 올해는 열어주실 거야,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부어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과, 그러니까 그 기대와 믿음에 따른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지 되는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내가 과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여러분 그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다섯 번째는 뭘까요? 그 영혼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입에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미래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가. 예, 가장 건강한 신앙은 뭘까요? 예, 미래를 이야기하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 두 번째로 좋은 신앙은 현재를 잘 충실히 살아내는 신앙. 근데 가장 안 좋은 신앙은 뭐예요? 예, 늘 과거만 이야기하는 신앙. 이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신앙. 병 들어가는 첫 번째 징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느냐, 과거에 집중하느냐, 현재에 집중하느냐, 미래를 바라보느냐. 요게 개인만 하는. 그러면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를 파악하는 기준이 뭘까요? 목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옆 사람한테 인사, 정 목사님과 친해집시다. 가까워집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 가운데 목회자와의 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고, 성경과의 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교회와의 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무엇으로 여러분 하늘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와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는 입히고 먹이고 목양하여 잘 살게 하라고, 잘 믿게 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의 목사로, 성도로 주신 이유잖아요. 정도한 목사를 여러분에게 목회자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바르게 가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그럼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재야 돼요? 거리를 재고 의심하고. 여러분 아니죠. 사랑의 관계고 가족의 관계여야죠. 섬김의 관계여야지요. 존경과 존중의 관계여야지요. 의심의 관계, 거리를 두어야지 되는 관계. 이건 세상 사람들, 부정적인 목회자와 부정적인 교회를 여러분 세상의 조직에서나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성경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주변에 과연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함께 예배할 사람이 있는가, 함께 아파할 사람이 있는가, 함께 동역할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맨날 제가 얘기하는 외로운 신앙, 독고다이 신앙, 시라소니 신앙, 하나님은 잘 믿는데 주변엔 사람이 없어.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변에 사람이 붙어야지요.
동역자가 생겨야지요. 그래서 요 7가지, 예배하느냐, 기도하느냐, 사역하느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무엇에 집중하느냐,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 주변에 과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아니면 이제 병들었는지 병들어 가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영혼의 체크리스트를 이야기할까? 제가 자주 동물의 왕국의 예를 많이 들어드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너무 많이 알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근데 제가 어떤 말에 딱 꽂혔냐면 삼킬 자. 여러분, 사자가 어떤 짐승을 삼킵니까? 야수가, 맹수가, 마귀가, 사탄이 어떤 성도를 삼킬까요? 약한 자. 또 하나가 뭐죠? 무리에서 떨어진 자. 영혼과 믿음의 약한 자, 병든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멀어진 자, 사이드에서 노는 자. 신천지도 꼭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죠.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어떤 자를 삼킬까? 약한 자, 떨어진 자, 멀어진 자들을 삼키는구나. 이런 공통점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사실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살다 보면 나는 환경의 문제고, 나는 건강의 문제고, 나는 정서의 문제고, 나는 영혼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환경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정서의 문제도 아닌 영의 문제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은 다 느끼시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내가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풀리지? 내가 그렇게 많은 약을 먹는데 왜 이게 안 낫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바깥 사람과의 관계가 안 풀어지지? 저 사람과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단순하게 육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경우들이 지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간질 앓는 아이가 나오거든요. 어느 부모가 간질을 앓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8절에 간질 앓는 아이를 향하여 뭐라 하냐면, 이 간질 앓는 아이가 왔는데 귀신을 꾸짖으세요. 신기하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귀신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귀신을 꾸짖었더니 이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귀신을 꾸짖으시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갔을 때 무덤 사이에 거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 아시죠? 이 사람이 잘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맨날 칠랄레 팔랄레 돌아다니고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삶을 살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몰랐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귀신에게 명하사 나오라.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하사 나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을 잡고 있던 군대 귀신이, 묶고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 풀림을 받는, 나음을 받는 역사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8장은 증거해요. 누가복음 13장에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아니, 20년 가까이나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안 써본 방법이 있겠습니까? 18년 동안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너 귀신 때문이야. 영적인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고 안수하시는 그 순간에 병에서 놓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자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제일 먼저 시험하죠. 유혹하죠. 나 괜찮아. 보는 사람 없어. 괜찮아.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해. 야,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내 귀에서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속살거리는,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시험하고 유혹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이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만들고, 충동적으로 만들고, 찢고 쪼개고 나누고 묶고 매고 잡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영혼을 멀리하여 죽이는 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무엇으로 묶을까요? 무엇으로 맬까요? 무엇으로 잡을까요? 건강으로 잡고, 영혼으로 잡고, 배우자로 잡고, 자녀로 잡고, 물질로 잡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성경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냥 맡기라니까.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왜 그렇게?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마귀의 일. 마귀, 시험하고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충동적으로 만들고 감정적으로 만들고 찢고 쪼개고 나누고 묶고 매고 잡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이후에 죽이는 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에 잡혀 있었던 여인처럼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 무언가에 묶여있는 사람들, 매여있는 사람들,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를 깨달으면 은혜인데, 대부분의 사람, 70-80%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에 묶여있는지조차도 몰라.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조차도 몰라. 그러고 살다가 그냥 주님께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육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혹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요거를 오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스캔 한번 해보세요. 찡. 따라 옆 사람을 한번 스캔해 볼까요? 얘가 누가 했던 거예요? 옛날에 정영돈이 했던 거잖아. 찡. 스캔해. 자, 손가락을 3개를 들어보세요. 앞사람, 옆사람 스캔을 해봅시다. 찡. 내 영혼을 한번 스캔해 보세요. 내 영혼을 한번 스캔해 보세요. 찡.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과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 기쁨, 만족,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해? 주님이 도우실 건데, 주님이 해결하실 건데, 이런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교재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장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읽으셨지요? 네,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첫 번째,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 뭐로부터 구원이라고요? 이 책들을 안 읽으셨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물질의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아멘 하시죠? 우리 영지교회가 올해가 아마 좀 코로나 이후 제일 힘들 거예요. 올해가 코로나 이후 제일 힘들 거야. 근데 이 물질의 가난으로부터 좀 해방되시기를. 사망과 권세로부터의, 죽음으로부터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물질의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저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 안 읽으셨네들. 안 읽으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물질의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2024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자신이 혹시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혹시나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을지를 한번 스캔해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해방, 더 나아가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